이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여러 자리에 또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마음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향하길 원하옵나니 받아 주시옵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얘 누군지 아시죠? 은찬이에요. 은찬이. 어제 은찬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누구의 새끼예요? 누구의 새끼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예, 은찬이가 아니라 어른이 와서 목사님 누구 새끼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걸 그냥 확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은찬이의 마음에 누구 새끼예요? 그러는 것은 자기도 아빠의 새끼고 엄마의 새끼고 이런 얘기할 때 동물의 새끼의 개념이 그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 이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니까는 웃기고 재밌고 즐거워요. 그 안에 순수한 마음이 아닌 정말로 골탕 먹이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이건 참 악한 거죠.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러한 순수함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죠. 먼저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축복해 주길 원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받아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키고 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 아이들을 용납해라 하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13절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심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오늘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는 월요일날 무릎을 꿇으면 주님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서 세 가지가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의 세 가지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다, 순수성. 두 번째는 아이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에요. 자라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엄마면 다다.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면 다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소유한 그런 믿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해라, 허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톤, 토이, 우톤. 소유격으로서 어린아이가 수요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자면 그 누구나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아이는 기성세대가 지니지 못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 의존적이며 순종적이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이다.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순수한 마음,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14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말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의 중심이 있다. 천국의 삶은 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성이에요. 15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지 성경은 더 명확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너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 성경을 해석한 이 유진 패터슨, 천국은 받아들이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술 취한 사람은 바른 말만 한다. 바른 말, 감출 수 없는 정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 삼위일체 되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창조적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알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행하시? 5,000명을 먹인, 남자만 5,000명, 그런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는 더 많을 거는 명확해요. 이런 가운데서 먹여주셨던 이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얘들아,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불가능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끌어갔어요. 그럼 이 기적의 이 시초가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끌어가는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고프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모든 순수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가진 것이 세상과 비교적으로 본다면 아주 형편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일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비교적으로 살펴볼 때는 형편없지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재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문제는 뭘까요? 사무엘상 구약에서 한 가지 찾아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실로라는 곳을 이 거룩한 처소로 생각하고 있죠. 이곳에 엘리 대제사장이 머물고 있어요. 당시 시대 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사사기에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실로의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의 사무엘상 4장 15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98세가 됐어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세상에 여러 일들, 그런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어떠한지, 또 당시 때 이 사무엘서에 있는 시대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눈만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고 이쯤 되면은 주님 앞에 더 순전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설 만한 시대이지만 사무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 이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의 시대가 열어지는 그때 바로 그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이가 많이 먹고 대단해진 것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눈이 어두워진 앞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한나를 통하여 기도로 탄생한 사무엘에게 어린아이, 당시 때 대제사장에 임해야 될 하나님이 순전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사무엘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순수한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나 오래됐어. 나 어느 위치에 있어. 그것이 신앙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수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천국은 그의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이 주신 영역 속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했을 때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도리어 멸망의 자리가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대. 왜 멸망시키냐 하면은 이곳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할 만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를 보면 우리는 50, 45, 40, 30, 20, 10,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구나.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한 기준에 45면, 42면, 30이면, 20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근데 50명이 아니에요. 네가 생각한 기준의 순수성, 저는 이거를 더 넓게 봤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N번방 아세요? N번방 사건?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겠죠? 단순히 단체 대화 채팅방이 아니었어요.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어린아이부터 이 여성들을 정말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협박하고 학대하고 노예화시켜서 길들였던 사건이죠. 수백만 원을 내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관람했던 사람들, 이거를 바로 우리는 N번방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2의 N번방을 열었던 아이, 답을 말했네. N번방을 열어서 동일한 사건을 일으켰던 대상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2의 N번방 만들어 성착취물 판매, 유포하던 운영자는 12살 초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이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만연되어 있는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역에 순수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지나오게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순수성을 깨워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깨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더 안아주길 바라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어린과 아이의 합성어다라고요. 어린은 어리다, 나이가 적다 이런 뜻이고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했어요. 어리고 어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라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늘 성경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이 원어를 보면은 프로세페론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미완료 과거에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끊임없이. 왜 데리고 왔을까요? 뭐 해달라고? 당시 시대 때 랍비나 아니면 유명인들이 있으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관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내 아이가 당신처럼 잘 자라고 축복의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었어요. 아이는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고 아이들은 자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데려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람이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을 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순기능적 자람 또는 또 하나는 역기능적 자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보면 순기능으로 잘 자라는가 하면은 역기능으로 잘못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달려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순기능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지고 신앙의 삶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면서 사람들은 어떠냐면 역기능적으로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역기능적으로 자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고난을 만나면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길 원하냐면은 순기능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이 고난을 만나면서 역기능적으로 신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인생의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만나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셔요. 어린아이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아픔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장통이 뭘까요? 성장기 아이들의 무릎이나 허벅지, 팔 같은 곳이 아픈 것을 말해요. 대부분의 대칭적으로 아픈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들 때면 통증을 호소하고 아침에도 통증을 호소한대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이 일들은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흔한 일들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순기능적인 아픔은 성장통이 돼야 돼요. 내게 어떤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더 자람이 되어지는, 건강해지는, 건강한 영혼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그곳에 미움, 다툼, 질투, 시기, 싸움,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만 다 잔뜩 담아놓는 이런 역기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냐? 화를 내셔요.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순기능으로 보지 아니하고 역기능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자라남에 있어서 그런 마음들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우리의 마음에 순전한 순기능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기도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러면서 순기능적인 마음으로 자라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엄마면 다예요. 엄마면 다야. 저희 가까운 지인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스승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그 말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자네를 잘 알잖아.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네를 잘 알잖아. 저도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데 그 스승 되신 분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힘이 되든지 참 좋은 말씀이다. 최고의 언어다.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도 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라는 이름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엄마는 세상에서 처음 만난 스승이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처음 만난 가족이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족이고 최고의 엄마고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배우는 바로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호랑이와 꽃감이라는 이런 전래 동화죠.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을 것이 없나 하고서 동네 밑으로 내려왔어요. 마을에 왔다가 캄캄한 한 집에 쑥 들어갔는데 아이가 막 울고 있네. 근데 그 아이에게 아이의 울음을 그치려고 엄마가 바로 호랑이가 온 그때 야 밖에 호랑이 왔어. 근데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고 막 우는 거예요. 호랑이가 깜짝 놀랐죠. 와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나?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서는 금세 이제 엄마가 꽃감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딱 울음을 멈춰. 호랑이가 겁을 먹었어요. 아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대상이 있다니, 나보다 더 무서운 엄청난 놈이 있다니. 그때 바로 소도둑이 쓱 들어왔다 깜깜하니까는 호랑이를 서로 착각하고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가 막 도주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호랑이와 꽃감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시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호랑이? 꽃감?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에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아이와 엄마가 만날 수 없다는 거. 분리되어지는 거. 끊어지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면 다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면 여러분 다가 되나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면 다가 되어야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과의 분리되어지는, 주님과의 나눠지는, 더 이상 주님 내게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가장 무섭고 두려움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왕, 주님이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이면 다가 되어지는 이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모세가
신명기 31장,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이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살았지만 2세대인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죽음을 앞두고서 간절하게 외쳤던 그 말의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해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엄마만 있으면 다야. 엄마만 있으면 다야.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죽고 이제는 저 땅을 점령해야 될 엄청난 그 숙제를 남겨두고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결여되어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 말씀하셔요. 야, 네가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다윗을 보면 시편의 131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엄마면 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이신 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지닌 자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될까요? 다윗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생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나는 어떠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순수함, 또 지금이 잘하는, 끝이 아니에요.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 오늘 아프면은 내일의 이 성장통을 통하여 더 의뢰하며 더 성장함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워할 일들은 야, 재물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어, 못 배웠어, 나에게 왜 이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면 다야, 엄마면 다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 말씀하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이런 아이와 같지 않는 천국은 너희와 상관없어.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이 세 가지를 더욱더 누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더욱더 의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 같기를 간절히 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5장 찬송하겠습니다.